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늘 언제나 교제한다는 것은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환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죄가 드리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생은요,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과 진정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뭔가 인생의 품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빛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교해봐도 그 인생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어떤 곳에 갖다 위치해 놔도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는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빛이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죄의 영역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자화상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드리워졌을 때 그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누가 계속해서 고발을 하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간악하게 계속해서 죄의 그 모습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소를 하게 돼요. 참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셨나요? 목사님 언제적 얘기인데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꺼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를 한잔 하시거나 또 데이트를 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기쁨이 막 넘쳐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국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서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부의 연정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요. 아들, 딸 구별해서 이제 둘 낳고 셋 낳고 잘 키우는데 10년이 흘러 20년이 흘러 조금씩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그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무료한, 서로를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고 정이 깊을 만큼 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사랑하는 두 부부에겐 너무나 서로가 익숙한 거예요.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시선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외도는 아니지만 삶 속에 그 무미건조한 삶을 조금 이렇게 달래보고자 가끔씩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남편과 또 다른 어떤 근사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과 또 차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또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 이외에 또 다른 대상들과 점점점 친밀해지고 점점점 정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내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묘한 감정이 이제는 감성적으로 터치가 되면서 그 가끔씩 만났던 친구가 이제 또 하나의 애인으로 서서히 부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면 애인 하나 만드는 것쯤이야 죄라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도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생활 국면의 또 하나의 단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죄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는 것쯤이야, 남자친구 만나는 것쯤이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남자친구도 없으면, 마치 여자친구도 없으면 완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는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 삼류 드라마들, 삼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마 그러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리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은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살짝 발을 남겨 놓으면 그게 이제 죄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살짝 사랑하는 아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딸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실직고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하셔야 돼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더 감당할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백을 했을 때 다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서 목사님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는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국면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양의 어깨에 탁 드리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막 목매달으면서 매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의 국면들이 하나 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고 오히려 나에게 채워졌던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채워주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결핍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채워주신 건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삶을 보세요. 탕자의 삶. 아버지와 있을 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라요.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던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고 세상 가서 멋지게 한번 풍악을 울리면서 근사하게 살아보리라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뭔가 자유분방하게 자유방임주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이 부릴 듯 일렁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자체가 이미 패망의 삶의 길에 가는 첩경이었음을 탕자가 나중에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탕자가 그 유대인들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가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군, 종쳤군, 여기서 인생 끝장내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한 걸음 나갔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안아주셨습니까? 그를 큰 가슴으로 아들이 언제 오나
나날이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죄라고 하는 족수에 딱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 죄라고 하는 방해물을 건너지 못한 채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날마다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대언자시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대언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표현을 쓸게요. 파라클레토스는 뭔가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는 누군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게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위로해주고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뭔가를 변호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나아가면,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나아가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좀 쉽게 표현해서 사단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저 인간을 사형에 쳐야 됩니다 라고 사단은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었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삶의 배경이, 어쩔 수 없는 삶의 배경이 그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호를 해주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변호사를 불렀는데 변호사에게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변호사가 대응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변호해 줄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조차에게도 모든 죄를 다 감추고 속이게 되면은 변호사가 온전한 변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화목제비라고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화목제는 좀 번역이 약합니다. 속죄소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속죄소가 뭔가요? 속죄소는 우리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것이죠. 뚜껑, 쉬운 좌라고 얘기합니다. 뚜껑. 그 뚜껑 위에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 뚜껑 위에, 그 쉬운 좌 위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버려요.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근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다가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그 공통된 상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된 상징은 불순종과 불평의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평의 죄를 상징하는 공통점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 이 불순종과 불평을 상징하는 이 공통적인 요소 위에, 그 시은자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바른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비록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의 몸의 피로 인해서 그동안 수백,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그 짐승의 피값이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는 그대로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부복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물론 정당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실 수 있는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실직고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빛이신 주님과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격과 충만한 행복과 환희의 빛의 교제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빛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요소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끊임없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죄된 우리의 현실 그 실정을 이렇게 드러내서 고백하고 깨끗함 받고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백성들은 소극적인 어떤 삶의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나의 삶 속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얘기했단 말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을 안다는 것. 근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안다는 건 뭔가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 영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여자와 B라고 하는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닮은 C라고 하는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C라고 하는 자녀가 안 나오고 옆집에 있는 김씨와 닮은 C가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아빠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응? 직장 동료하고 너무나 우리의 딸이 닮았어. 우리의 아들이 닮았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요, 주님과 닮은 인격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 닮은 품격의 모습의 삶의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의당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요. 예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성교회라고 하는 데 있었거든요. 소래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사택이 있어서 한 빌라층 전체가 이렇게 사택이에요. 저는 3층에 살았나? 제가 2층에 살았고 그분이 이제 3층에 살았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인데 11시가 되면은 저희 2층에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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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문을 열어보면은 목사님이 돼지 족발을 큰 거를 이렇게 하나 저를 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거 드시지 않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11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여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족발을 너무 먹고 싶어해. 그런데 묘하게도 이 족발이 1인분은 배달을 안 해주고 2인분을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2인분을. 그런데 그것도 2인분을요 10시가 넘으면 배달을 안 하고 1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0시가 넘어가면 직접 그 족발을 사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족발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겨울에도 돼지 족발을 사러 그 돼지 족발집에 가는 거예요. 1인분을 판매 안 하니까 2인분을 사오는데 이 목사님이 돼지 족발을 안 드세요. 안 드시니까 1인분이 남잖아요. 근데 이 돼지 족발이라고 하는 게 식으면 맛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2층에 초인종을 눌러서 저희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참 이게 재미가 있으신지 돼지 족발만 땡기시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딸기가 어디 있어요? 에? 그 추운 겨울날 수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이 사모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추운 겨울날 11시 12시에도 불구하고 수박을 공수해 오시더라고요. 딸기를 공수해 오세요. 저 같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녁 먹고 그것도 먹고 싶어? 그랬을 텐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추운 겨울날 차도 별로 좋지 않은 차인데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가지고 그 새벽 시장을 돌면서 그 과일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족발을 사오더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랑 해보셨죠? 그런 사랑 받아보셨죠? 그죠? 예,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가끔씩 서목사는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피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지겠군.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절친한 친구들 보세요. 절친한 친구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정말 그 친구하고 친하다면, 정말로 그 친구하고 가까이 있다면 그 친구의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도와주고 적절하게 힘써줍니다.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해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늘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늘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늘 언제나 굴곡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도 내년이면 2월 3월이면 항존직 선거가 있어요. 김갑성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요, 안수 집사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늘 언제나 뭐 2번 선거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선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적정의 그 득표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득표수를 늘 언제나 초월을 하세요. 초과하세요. 뭐 한 300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500표 이렇게 얻으세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 그 1등으로다가 피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수 집사 못합니다. 항존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담배 핍니다. 나는 술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선 경험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안수 집사 이미 피택 받고 직분 받고 끊으면 되지. 안 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끊어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또 안수 집사 피택이 있었습니다. 다시 1위 후보로 올라갔고 적정 수준의 그 득표수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못 끊었습니다. 아직도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안수 집사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마음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지 못하고 꺼림직한 게 있으면 곧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추려는 경향이,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오늘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 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다시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뭔가 말에 지금 이렇게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다시금 얘기하는 게 새 계명을 다시 말한다 놓고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고 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랑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과 더불어서, 자, 구약 성경에는 사랑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새 계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옛 계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기억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옛 계명에는 분명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선대하라고 하는,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대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장면을 이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또 이웃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냥 이웃을 그냥 그저 그렇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원수를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최후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을 토해내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난 보석처럼 빛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늘 언제나 빛이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천국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특징과 품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원수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끝내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드리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또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면 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고충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도요, 마음속에 왠지 모를 무한한 자유함과 무한한 환희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빛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빛이신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니까 나의 영이 참 자유를 느끼고 나의 영이 참된 환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진정한 빛이신 주님과 찬란한 교제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수까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누구한테 소상하게 그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분, 나도 죄인인데 나의 이 죄된 그 모습을 진정으로 용서하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불편해하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분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누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누군데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교제 영역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가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처리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나 대신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주님의 제된
어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이 족쇄가 나를 끊임없이 얽매이고 있고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결박시키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이 죄된 사슬이 끊어지고 이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박탈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교제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다시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대신 나를 바라보라. 모든 화목제물,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죗값을 깨끗하게 처리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응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